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참으로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암울하던 때에 참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빛이 되셔서 오늘날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이 복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참 소망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을 또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반드시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 모든 자들의 소망이 돼야 할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살지 않고 모든 자들이 어둠 가운데서 죄를 행하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살지 않으면 참 소망이 없다는 것은 그에게 구원의 빛이 없다는 것으로 구원을 소망할 수 없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어둠 가운데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들 어둠 가운데서 죄를 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땅과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존할 자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죽은 후에 소망이 없는 자가 맞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없다는 이 세상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망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참 소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표적과 이적 같은 것으로 다윗의 왕국 같은 나라를 건설하는 이 땅에서 화려하고 권세 있는 왕의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구약적 나라가 아닌 영적인 신약적 나라, 즉 복음에 충실한 복음의 일꾼을 만들려는 사역을 하셨기에 복음에 충실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던 겁니다. 12절, 13절을 교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 즉 그리스도의 이름이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본체가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복음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건데요. 이 권세란 복음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복음에 굴복시켜서 순종케 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육신의 부모를 따르거나 세상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인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퍼뜨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녀라는 공식이 또 한 번 성립되는 겁니다. 14절에서 16절을 교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하되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믿는 자들 가운데 거하심에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신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아들였음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공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이 은혜, 다시 말해 호의, 미덕, 아름다움, 사람을 잘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구원됨과 영광됨인 것인데요. 이런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가 그 누구에게도 충만할 수 없고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께 진리가 충만하다고 여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공한 사역이었고요. 그리스도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아는 자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한 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임을 전했는데요. 이는 복음 위에 율법이라는 것이고요. 율법도 은혜였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자 복음을 주셨다는 의미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은혜는 기회를 의미하고요. 17, 18절을 교독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둔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아멘. 자, 그래서 또 바로 율법 얘기가 나옵니다. 자, 율법이라는 은혜는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고 은혜 위에 은혜이자 영원할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하늘의 것을 보고 본따서 지은 성막은 하늘에 있는 본체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 땅에 지으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시고 보여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역이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고자 하시는 것임을 나타내고요.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분임을 증명하여 확신케 했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자, 더하여 말하자면 자신과 같은 독생자라도 하나님을 위해 희생시키고 헌신시키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도 자식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실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실패한 것은 계속된 순종자이자 헌신자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복음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은 제자가 의미하는 복음에 충성되고 헌신된 자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신학교의 입시 경쟁률이 높을 때 주장하던 어리석은 주장들이 있었죠. 모두가 선교사나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하냐는 그런 어리석은 주장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그러는 이유는요.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길 원해서이고요. 자기들처럼 복음에 헌신하지 않은 자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이었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너희 일이나 걱정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버는 돈을 다 선교나 사역에 다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런 방해되는 말이나 하고 있어요. 마치 자신들이 복음을 위하는 자인 것처럼 헌신도 안 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헌신하는데 방해가 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솔직해야 되는데 정말 자신이 복음을 위하는 자라면 당연히 복음에 헌신하겠죠. 그렇지 않은 자들이 마치 복음을 위하는 것처럼 복음을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한테. 그게 뭐예요? 복음의 충실한 일꾼을 만들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충실한 일꾼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또한 그로 하여금 또 다스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다스릴 말씀부터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 메시지 해주세요. 지난달 책이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이고요. 먼저 10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메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 로마에서 약 2,000km 가까이 떨어진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골로새와 그 주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 마무리하는 글이죠. 이 편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한 사람은 두기고이고 그런 글을 바울은 7절에서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편지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뒤에 부분만 읽으면 그동안 뭔 얘기했는지 이제 까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골로새서가 무슨 말을 하는가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골로새서를 읽고 설교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이 편지가 진정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이미 전해진 복음, 자, 이 내용이 뭐냐? 이미 전해진 복음을 막지 못한 이 악한 세력의 두 번째 작전이 좀 생각돼야 되는데, 처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할 때는 어떤 완력이나 물리적인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전해진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 전해진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 속이는 것, 또 복음을 구부리도록 유혹하는 것이 되겠죠. 그건 당연한 작전이겠죠.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말고 다른 것에 뭐 율법이나 뭐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에 시간과 관심을 쏟게 하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교회를 향한 이런 영적이고 이론적인 공격이 바로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이방인의 철학과 또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숭배 또는 천사 숭배 등이었다는 것이 골로새서의 내용이었죠.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구약 율법의 실체가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 또한 그리스도이심을 역설했고, 인간의 죄와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은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모든 세계가 타락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고, 그 위대한 구원의 일에 너희들 이방인들도 포함되었다 하는 것이 골로새서의 요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는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일을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또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갇혔다는 것은 좀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실제로 바울을 시중 들고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일정 기간 동안 바울과 같은 방에 갇힌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갇힘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라 했으니까, 바울과 함께 갇힌 아리스도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와 거의 같이 쓰여진 빌레몬서 1장 2절에서는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갇힌 자로 나왔는데, 아리스도하고도 같이 갇혔다라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바울과 같이 갇혀있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폭 영화에서는 보스를 따라서 감옥에 들어가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자신보다 조직과 보스의 안전을 우선하는 그런 모습은 조직 안에서 충성과 의리 있는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조폭은 돈 되는 것이면 무슨 짓을 하는 것이 자들이니까 돈이 목적인 자들이지만, 가난한 사역자 바울과 함께 갇히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목적이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충성해서 얻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것이겠죠.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을 대략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갇힌 바울을 위하는 것은 예수를 위한 것과 같다는 공식이 성립하니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보입니다. 하지만 경험상 사역하다가 죄인으로 몰리거나 오해와 비난을 당하게 되면 함께하는 자들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같이 비난하는 쪽에 서거나 그냥 떠나는 자들도 꽤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심판의 날에 양이 아닌 염소 쪽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따라 나섰는데 중간에 웬일인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자로 보입니다. 다시금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고, 결국 최초의 복음성인 마가복음을 쓴 자입니다.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장소를 제공하고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을 만했던 마가이기에 바울과의 사역적 연합이 쉽지 않았을 수 있었겠구나, 또는 젊은 나이에 멋모르고 뛰어든 사역의 척박함을 체감하고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떠났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위해 살겠다 하면은 기쁘게 받아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다시는 그러지 않을 진정성은 보여줘야 합니다. 마가에 대한 명령이 무엇인가를 추론하자면, 마가를 골로새 교회로 보낼 것, 또 골로새 교회에 도착한 마가를 잘 영접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직선학을 몇 년 떠나 있다시피 한 적이 있었는데, 제 마음 한켠엔 단체가 어려울 때 함께하지 못한 자로서의 꼬리표가 있고, 그 미안함은 한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떠난 사이 단체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먼저 된자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먼저 왔든 사역의 현재의 사역과 영성이 중요한 것이고, 바울이 골로새 주변 소아시아 전도를 본격적으로 하던 2차, 3차 여행 때 마가가 불참했지만, 또 그거로 인해서 골로새 교인들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면 안 될 것이고, 현재 올바른 사역자로 서 있는 마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서의 우월감과 그 혜택을 포기하였고,
복음을 통해서 육적인 할례와 영적인 할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더 많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자극하는 이론만 살짝 변경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 또 할례를 받는 것을 인정했다면 더 돌에 맞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의 사역도 훨씬 수월했을 것이지만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 세 명 같은 보석 같은 동역자를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왜곡된 복음을 전한 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다수의 동족이 바울을 오해하고 핍박했지만 이들은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도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바울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사역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복음을 말하고 교인들을 자극할 만한 심판의 말씀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그 말만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그 말이 직장을 그만둬라, 여러 가지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참 제자도의 핵심인데 그 말을 하지 않는다면 교인은 많아질지 모르지만 목숨까지 함께할 동역자는 얻지 못할 것이며 마지막 날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도 못 들을 것입니다. 반면 헌신과 순종을 강조하는 올바른 말씀을 전한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미워하고 오해하며 마치 자기들을 죽이려는 말로 몰아갈 때도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많지 않아서 더 소중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어떻습니까? 에바브라는 아마도 바울의 3차 여행 당시 에베소 두란노 사역에서 그때 아마 복음을 영접하고 다시 돌아가 골로새와 주변에 복음을 가르치고 전한 또 교회를 세운 인물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의 열매일까요? 바울의 열매가 된 에바브라가 또 열매를 맺은 것이니까 바울의 손잡벌 되는 자들이기도 하니까 바울의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들에 대한 애착은 당연한 것이죠. 12절에 표현된 에바브라의 기도가 곧 바울의 기도이기도 할 것입니다. 12절을 제 개인적인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사역을 해보면 에바브라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전히 수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분투하듯 기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사역자의 당연한 마음은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 세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끝까지 행하고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의 안식, 휴식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후에 온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14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이 편지를 쓰던 시기가 서기 63년 정도이고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순교한 것이 서기 67년이라는 학자들의 말을 따르자면 데마는 이 당시에는 바울과 동역하고 있었지만 4년 후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역을 중단하고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말씀 사역의 어려움과 그것을 중단케 하는 유혹은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라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래도 변함없이 사역하면서 함께 이뤄내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 같은 사도를 떠났겠느냐마는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고 데마와 같은 중도 철학자와 누가와 같은 완주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누가 더 많았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수하는 신실함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헬라어 원어인 피스티시의 올바른 해석이기도 하죠. 15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으라. 빌립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썼지만 내가 봐도 잘 쓴 글은 더 많은 사람이 읽기를 바랄 것입니다. 잘 쓴 글은 어떤 글일까요? 일단 올바른 내용, 꼭 필요한 내용을 넣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좋은 표현과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쓴 글이죠. 한 사람이 자필로 쓴 편지가 이렇게까지 성경이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읽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은혜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골로새서의 글이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흔히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을 뭐 꼭 해야 하느냐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목사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고대 문서를 깊이 있게 읽고 연구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이것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기 때문이지. 연구와 묵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재해석하여 또 다른 좋은 글, 올바른 내용과 좋은 표현이라고 했는데 그 좋은 글을 써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와 눈과 마음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역이 출판, 유튜브, SNS 사역일 것입니다. 이런 사역에 동참할 사람들을 모으고 있고요. 올바른 성경의 내용을 좋은 표현으로 글로 써놓으면 어떤 기록물로 남겨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읽고 보고 또 이렇게 읽도록 하고 싶겠죠. 내가 좋은 글을 썼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읽게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 정도 실력이 있어야 또 말씀 사역도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연구와 묵상은 책을 쓸 정도의 나로 훈련해가는 고된 과정이라 여겨야 됩니다. 졸작이 아닌 잘 쓴 책이라는 스스로의 평가도 있어야 되겠죠. 눈바라는 여인은 자신의 집을 공동체의 모임 장소로 내어준 것으로 보이죠.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습이겠죠. 우리의 사역 중, 사역하다 보면 또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집을 오픈하는 것도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차이는 영성의 차이, 사랑의 차이고 사역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사역자는 자신의 집을 온전히 내어주지만 사역자가 아닌 사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이죠. 눈바는 사역자이었거나 사역자 마음을 가진 여인으로 보이고 만일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사역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로까지는 보입니다. 아키포는 빌레몬서에서 나오는데 아마 골로새와 가까운 빌레몬과의 아들이거나 그 집안의 사람일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외지에서 사역하기 위해 골로새 교회를 떠나면서 세운 후임자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아키포를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했으니까 본문에서는 또 주 안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직분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복음을 위해서 군사된 자로서 싸우는 그 사역을 말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역은 어떠한 어려움과 공격이 있어도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야 한다라고 삼가 이루라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했으니까 그런 권고를 하는 것이죠. 그 직분은 이 직분이란 단어가 오늘날 집사라고 번역되는데 성경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의미가 이 정도로까지 된다는 거죠. 집사의 직분은 복음을 분투하듯 전하는 것이 기본인 것이고 오늘날은 말씀 사역 외에 봉사가 집사의 중심이 된 것은 좀 어긋난 것이죠. 바울의 친필 서신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근래 노안이 오면서 시력이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글을 읽고 쓰기가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덧 노인이 되어가는 바울 사도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꼭 당부하고 싶은 글을 쓰기 위해 힘들고 불편하지만 펜을 잡은 것이죠. 그리고 대피를 해줄 수 있는 제자들의 만류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마음이 담긴 글을 한 줄 한 줄 써내려 갔습니다. 이 편지가 성경이 되어서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제가 매일 성경에 이렇게 한 줄 한 줄 쓰는 책을 이렇게 모아놓는데요. 그것을 모아서 나중에 책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만족할 만큼 썼다면 낼 수도 있겠죠.
누가 또 볼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버리진 않고 있고요. 최소한 내 딸아이는 자신이 묵상이 막힐 때 아버지가 이렇게 써놨던 것을 보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튼 갇힌 자로서의 바울이 갇힌 자로서의 갇히지 않은 자들을 향한 이 친필 편지는 진정성과 사랑의 호소가 담긴 편지일 것입니다. 바울의 매임은 골로새 교회의 신앙에 뜨거움을 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음에도 계속되는 사역과 많은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사도의 그 편지는 주변 교회들의 영성을 일깨울 것입니다. 오늘날은 복음을 위해서 매이거나 순교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과 증오도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식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사역의 마지막에는 갇히거나 죽는 것으로 다른 자들의 신앙을 깨우는 것도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의 회귀를 유혹하는 강력한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떠나가고 비난하는 자들로 인해 힘들어도 복음을 구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를 세우고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과 힘입니다. 네, 아멘. 요즘은 그 이제 뭐 TV를 보면요, 예전과 다르게 보여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연기하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또는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뭐 그냥 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은요, 제가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 때리는 연기도 그렇고 뭐 표정 연기도 그렇고 뭐 입고 나오는 옷이나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이런 편지를 쓸 수 있겠느냐.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자, 가장 중요한 그 작품, 사실 준비되어 있어야 할 거, 너무 힘든 거 준비하기, 그게 뭐냐면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이런 자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이런 얘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글 쓴다고 해서 이게 글을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글을 쓰려면 내용부터 마련해야 돼요. 그거는 내가 만든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 4장 10절, 18절을 보면서 아, 그냥 바울이 한 말씀이구나. 그게 아니고요. 바울은 자기의 평생에 걸쳐서 이룬 복음의 일꾼들이 있었어요. 자, 지금 읽은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당할까요?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자, 어떤 자들이에요, 다? 이 12절에 나오듯이 예수의 종이고 사역자들, 복음의 일꾼이라고 표현하는 게 어울릴까요? 그렇죠? 우리가 정확히 할 수는 없어요. 뭐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 볼 때 아, 이들은 사역자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자들 중에 하나인 에바브라가 무엇을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있는지 12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에바브라가 애써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루기를 누구를? 골로새 사람들이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되기를 구한다고요? 예,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죠.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완전하지 않고 확신 있게 서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흔들리고 배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초점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확신 있게 완전하게 모르면 다른 쪽으로 휩쓸리는데 그게 뭐였냐면 뭐 영지주의도 될 수 있고 이상하게 오묘하게 꼬는 철학이 될 수도 있고 금욕주의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복음이 아닌 이상한 것들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일하는 목사님들의 모임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사역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지사 쪽으로 흘러가더라고. 복음은 말씀 사역인데 이게 약간 이제 뭐 명확하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지사 쪽으로 가서 복지를 하면서 뭐 복음을 전하자 이쪽이 되는데 이것도 약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흐려진다 이거죠. 어떤 자면 완전하게 모르면 정말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쪽으로 비슷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울 서신 보면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바울 서신의 핵심. 지금 하던 얘기예요. 그냥 잘하라는 거예요. 잘하라는 거. 예? 잘 보면 뭐 확신 있게 거하고 뭐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라는 거예요. 근데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광 부리듯이 나는 뭐 잘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말씀도 어기면 결국은 다른 일로 흘러가서 구원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못 봤어요? 많이 봤죠. 처음에는 뭐 복음 위하다가 뭐 진짜 다른 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이유가 간단하잖아요. 성경을 명확히 몰라서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흘러간 인생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렇게 성경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하고 나중에 막 흐릿해지는 거죠. 기억도 흐릿해지고 지식은 원래부터 흐릿했고 그러니까 뭐 그냥 복음은 걸치는 정도로만 하고 뭐 과외하고 뭐 그러는 거죠. 예. 자, 이제 조폭, 조직원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조폭은 진짜 돈을 위하면 뭐든지 합니다. 그러면 복음 조직원은 뭐를 위해 뭘 합니까? 복음 조직원은요, 복음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복음 조직원하고 비슷한 그 음가를 갖고 있는 조직원이 있죠. 조직이. 보험 조직원. 보험 조직원들은 보험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합니다. 예? 그럼 보험 조직원은 보험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데 복음 조직원들은 복음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안 하면 그거 무슨 뭐 그게 조직입니까? 예. 그냥 복음 걸쳐놓고 노는 모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를 보면은 사도행전에 이제 선교 나갔다가 뭐 하여튼 힘들어서 포기한 걸로 보이죠. 예. 근데 왜 그랬을까요, 마가가? 힌트는 지금은 안 그렇다 이거야. 지금은 고쳤다. 예전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잘못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이거야. 그러면 그때 마가는 왜 그랬던 거예요? 청년 때는 다 힘들어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청년 때는 뭐 하나 시키면 그렇게 힘들어해. 저도 그랬어요. 막 20대 뭐 한 중후반까지만 해도 뭐 시키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이. 뭐 이렇게 힘든 일을 나한테 시키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30 넘고 그러니까 뭐 할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뭘 시키면 프로그램부터 내가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대 때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워드를 못 쳤어.
그러니까 워드를 치라 그러면 워드부터 익혀야 되니까 힘든 거야. 근데 30대 되니까 워드가 익혀졌어. 그러니까 뭘 시키면 수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역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예. 뭐 길 찾는 것도 그렇고요. 하여튼 나이 들면 다 쉬워져요. 근데 청년 때는 뭐든지 힘들어요. 뭘 하라 그러면. 예.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충분히 기다려주고 용서해 줄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뭐 고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면 이제 대마가 나와요. 예, 대마가 나오는데 대마도 주저앉았죠. 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섰다. 확신 있게 행한다. 이게 이제 사역자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사역자도 넘어질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이 사역자 수준은 최소한 돼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자도 쓰러지고 사역자도 낙심하고 사역자도 복음을 전하다가 전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데 최고 수준이 사역자보다 더 높은 수준이 있나요? 기독교에서? 사역자보다 높은 수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독교의 사역자보다 높은 수준은 없어요. 근데 사역자도 무너져. 그러면 사역자가 안 되면 이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거의 무너지죠. 여러분 사역자 아닌 사람들 무너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아닌 사람들 많이 봤어요. 사역자 아니면 거의 무너지지 않나요? 어떤 식으로 무너지는가요? 복음에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예, 일단은 뭐 가장 흔한 게 뭐 가족을 위해서 살고 그죠? 뭐 자식을 위해서 살고 뭐 이제 어쨌든 뭐 돈 버는 쪽으로 가죠. 뭐 세상에서 자기의 위치를 정하는 안정적으로 정하는 뭐 그런 쪽으로 가죠. 근데 제가 최근에 말한 거는 뭐였어요? 최근에 말한 거. 사역자가 아니니까 무너지더라고. 어떻게 무너진다고 말했어요? 정년퇴직하니까 무너진다 그랬죠. 그 직분에서 해제되니까 더 이상 복음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고 제가 말했죠. 그것도 무너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무너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역자들은 어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물러나더라도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하죠. 사역자는 그래요. 뭐 이렇게 자리에서 물러나도 뭐 하여튼 뭐 폐지를 주스면서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역자가 아니면 거의 무너집니다. 자, 이제 복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알겠죠? 예. 완전하게 복음을 위해서만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런 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음의 일꾼, 다시 말해 사역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18절을 보면 바울 서신을 돌려봐도 되는 이유는 뭐죠? 오히려 돌려봐야 하는 이유. 바울 서신은 다 복음을 위한 것이니까. 내용은 좀 달라요. 수신자에 따라서 다른데 그 다른 내용의 이유는 뭐죠?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갈등을 빚는 서로 간의 관계가 다르죠. 그리고 각 교회가 속고 있는 속임수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상황과 여러 관계와 여러 속임수를 알려줘서 복음을 위하게 하는 게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미리 알려주는 효과도 있겠죠. 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복음을 위협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이걸 알고 있어. 그러면 대비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저런 공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유익하니까 돌려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유익이 있죠. 돌려보라고 할 때 바울이 의도한. 자, 힌트를 드리면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돌려봐라. 서로 교류함으로. 그렇죠. 서로를 알게 해서 또 서로 연합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서로 돌려보면서 서로의 상황을 알고, 그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와주고. 아무래도 그 관계가 맺어지고 또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예,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죠.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 이런 의도에서 돌려보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 터로 사용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걸 이제 또 왜곡시키죠. 이런 내용을. 왜곡시켜서 어떤 사역으로 왜곡시킨다? 가정을 위한. 이제 가족 사역으로 왜곡시키죠. 아니, 자기 집을 교회의 터로 사용하라 그랬더니 이걸 그냥 왜곡시켜서 가족 사역을 한다. 예? 가정 사역으로 간다. 자,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가족을 위주로 사역하라. 이거는 확장성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가족전도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가족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근데 이제 그것만 하는 게 나쁜 거지. 근데 가족 사역의 의미는 이거더라고요. 저도 지나 보니까. 뭘까요? 이거는 첫 단계더라고요. 내가 좋은 걸 알면 일단 가까운 사람한테 전하고 싶고 전하게 되잖아요. 이건 원 스텝을 의미하지 이게 모든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초보 단계에 계속 머무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가족 구원만. 아니, 가족 구원시키려다가 안 되면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야죠. 아니, 사람이요,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고 다음 스텝으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 되는 거는 건너뛰기. 그죠? 안 되는 거는 건너뛰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족 사랑이 너무 심해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메시지는 잊어버리는. 이거는 약간 복음 사랑이 아니라 가족 사랑 쪽 아닙니까? 평생을 가족을 대상으로만 사역하는. 뭐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가족에 집중하는 것도 그거는 복음 사랑이 아니라 가족 사랑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토요일자 본문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저는 이제 이 그는 결국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그 말씀에 말하는 이 목적과 뜻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다. 결국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지은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또 우리가 그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주님의 그 창조된 목적과 뜻대로 사는 것이다. 다시 정리해보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설교에서 설명했던 거 있죠? 왜
이 하나님의 이 목적과 뜻이 사람들에게 생명이고 빛이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죠? 한번 본인의 입으로 직접 이것을 좀 표현할 수 있는 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그죠? 뭐 생명수다. 뭐 빛이다. 이렇게 흔히 표현하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내가 내 입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일까요?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죠? 살아갈 이유라고 말했죠. 살아갈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죽은 자처럼 살죠. 아니 뭐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 왜 살아요?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던데요? 아주 활기 있게? 그건 뭐예요 그러면? 네, 그렇죠. 헛된 소망이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살아가야 할 이유인 줄 알고 살아간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거는 살아갈 이유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살아갈 이유가 아닌 걸 가지고 살아갈 이유인 줄 알고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고 사실상 산 게 아니죠. 왜?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살아도 산 게 아니잖아요. 뭘 남아야지. 살고 나서.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빛이라는 거는 내가 그걸 바라보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대의 경우를 말했어요. 그럼 빛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갈 바를 잃고 가야 할 소망이 없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빛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소망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빛을 바라보고 그 유일한 빛을 바라보고 유일한 소망, 산 소망이 되시는 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빛은 곧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그걸 소망으로 하고 살지 않으면 그건 빛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그건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다. 방향을 잃고 빛이 아닌 다른 곳으로 허망하게 헤매다가 그냥 광야에서 그랬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으로 가서 치라는 건데 이걸 행하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뺑뺑뺑뺑 돈 거죠. 이게 소망이 없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만이 소망이 있는 삶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또 분명하게 또 정리를 해야겠죠?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들로 번창케 하라라는 명령이었고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어야 된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결국은 구약 때처럼 비참해지는 결과만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게 점점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에 있어요. 금요일 본문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동역자들이 골로새 교회 안부를 전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좀 동역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역자가 이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도 하고 아까 설명에도 있지만 이 동역자가 사역자급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전도 여행도 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에 함께했던 인물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이제 마가와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에바브라 역시
이제 바울의 도움이 없이 교회를 개척한 인물이기도 한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동역자란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역량과 말씀 사역에 능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전도를 포기하기도 하고 바울의 속을 썩이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들었지만 훗날 바울에게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평가도 받고 또 골로새서에서도 위로를 받는 자라고 칭찬을 듣고 있는 것으로 보면은 실수와 잘못을 했던 사람이라도 마가복음을 쓸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이라면 훗날에도 만회하고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많은 동역자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창세기에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으신 좀 하와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돕는 배필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사역자의 아내라고 많이들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돕는이란 뜻은 엑제르로 도움 원조라는 단어이고 배필 역시 네게르라는 단어로 뭐뭐의 앞에 맞은편에 서서 라는 그런 눈에 띄는 곳에 마주하고라는 그런 뜻으로 상당히 좀 대등한 위치에 서서 원조하는 역할임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의로운 선한 상태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창조도 말씀대로 되었고 그것이 보기 좋았던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보기 좋은 모습이란 것으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의 모습이 아니라 좀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좀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다스리고 통치해가는 상태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9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동역자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 전파자, 제자 삼는 일을 함께하는 그런 사역자의 역할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등한 위치라는 것도 그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부재 중일 때 바울과 같은 똑같은 역량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가르치고 전파하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임을 골로새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의 동역자가 되려면 남편의 실력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를 대신할 수 있을 만큼의 말씀 전파자의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서 좀 저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방해꾼의 모습은 아니지만 좀 만회하고 회복하는 동역자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가야 할 게 성장할 길이 많기에 좀 착각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이들이 정말 바울의 동역자라고 칭해질 만큼 그렇게 복음에 충실한 자들이었는데요. 동역자라는 게 그 뜻이 함께 일하는 자잖아요. 함께 일하는 거기 때문에 사역자일 수밖에 없죠. 사역자와 아니냐의 차이가 어떤 차이를 보이냐. 예전에 이제 윤 씨라고 있었죠. 근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가 한 역할이 뭐였죠? 사실은 복음의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역할은 있었어요. 그건 뭐였어요? 사실 뭘 같이 한 적은 없어요. 일을. 한 일은 가장 큰 게 머리수 채워주는 거였죠. 그 다음에 명의 빌려주는 거였죠. 그 다음에 예약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한 일이 없어요. 자,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헌신되지 않은 자는요,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일을 한 적도 없고요. 자, 이렇게 같이 일을 해야 그게 정말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도움은 안 됐죠. 그냥 어느 정도의 그런 머리 채워주는 그런 도움, 또 어떤
좀 뭐 행정적인 도움 뭐 이거는 됐을지라도 뭐 사역에 뭐 그게 같이 일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큰 거죠. 자, 바울 옆에 있으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바울 옆에 있으려면. 예수님 옆에 있으려면 뭐부터 해야 됐죠? 일단 뭐부터 그만둬야 되죠? 일단 직업부터 그만둬야 돼요. 자, 이들은 직업이 있는 상태였을까요? 없는 상태였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일단 바울 따라다니려면 하던 일부터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헌신자라는 말이에요, 제 말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여기서 누가나 마가는 복음서를 썼어요. 그죠? 자, 복음서를 쓰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누가하고 마가가 복음서를 썼어요. 그죠? 어떻게 했기 때문에 복음서를 쓸 수 있었죠? 일단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위해서 직접 따라가는 자들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을 다 만났을 수도 있고. 바울 따라다녀서 쓸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동참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역자부터 돼야지 뭐 성경 비스무리한 글이라도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사역자가 아니면요 설교문도 못 써요. 혹시 평신도가 하는 뭐 설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 할 때 목사님이 장로 세 분한테 돌려가면서 새벽 설교를 맡겼거든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전도사라서 안 갔습니다. 참고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본 적이 많이 있죠. 평신도들이 뭐 메시지 한다고 할 때 사실 뭐 본인들이 잘합니다. 응? 자신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볼품없고 부끄러운지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그 묵상집 냈잖아요. 그때 이제 그 글 쓴 애들 중에 헌신되지 않은 애들도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그랬어요. 다시 내지 마십시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걔 중에 평신도 중에 메시지를 그나마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알고 보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그런 분들은 번듯한 직장이 없는 분들, 실질적으로 사역자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근데 안수만 안 받고 신학교만 안 갔을 뿐이지 그런 분들은 헌신된 분들이 있어요. 선교단체 간사같이. 그런 분들은 메시지 잘해요. 그런 분들은 사역자지 뭐. 신학교만 안 갔을 뿐이지. 근데 실제로 직장 생활하는 평신도가 메시지 하는 거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죠. 하고 나서. 다시 말해서 누가든 마가든 이 사역자들은요, 동역자들은 집중을 한 자들이에요. 복음에 집중을 한 자들이라고. 자, 좋은 그 컨설팅 회사는요, 이런 자들만 뽑아요. 근데 소위 B급 컨설팅 회사들은요, 이런 자들도 뽑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제가 집중 얘기하고 있죠. 좋은 컨설팅 회사,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회사는 이거를 지켜요. 이거 아니면 안 받아. 근데 그냥 그저 그런 회사는 그 기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 똑같이 A급으로 가다간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 기준이 뭔지 아세요? 다른 회사랑 겸하지 않도록 하는 게 A코드예요. A코드. 근데 어떤 회사는 B코드도 허락해. 이건 뭐예요? 우리 회사에만 집중하냐 안 하느냐의 차이죠. 근데 이 차이가 클까요, 적을까요? 그럼요. 아니, 이 하나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저기도 걸쳐 있고 여기도 걸쳐 있고 뭐 C코드 있는지 D코드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안 돼요.
결국에는 B 코드는 안 돼요. 그러니까 A 코드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A 코드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B 코드와 A 코드의 실질적인 차이. A 코드는 출근합니다. B 코드는 출근을 안 합니다. 그냥 가끔 들르는 거죠. 거기서 실적 차이가 분명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거죠. 정말 매일같이 와서 그거에 대해서 토의하고 연구하고 실행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B코드처럼 걸쳐 놓으면 당연히 그거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진전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집중. 그거는 복음에 매일 출근한다. 이거죠. 뭐 그도 그럴 것이 뭐 사역자 아니면 매일 성경 연구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상 일 하다가 이제 세상 일이 끊겼어. 이제 그때부터 성경 연구하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그분은 이직한 거죠? 그분은 이제 이직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했으면 직장 생활 하면서 연구를 했겠지. 근데 다 뭐든지 그만두고 집중할 때 되는 거지. 무슨 말씀이 뭐 어디 소설책 읽는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발표를 하셨는데, 자, 내가 열심히 사역하다가 내가 죽었어요. 그럼 내 사역을 이을 자가 없으면 그 사람의 사역은 어떻게 되죠? 내 사역을 대체하고 이을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동안 수고한 사역은 어떻게 되죠? 그냥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어받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비단 내 사역의 시스템이라든지 내 사역의 어떤 그 장치들을 유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또한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사역을 한 의미가 있지. 내가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과 복음을 이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죠. 내 사역 시스템이 이어지면 더 좋고, 그죠? 이어지진 않더라도 내 사역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어져야 그게 의미가 있지. 그냥 나는 사역하고 나 죽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 아무 영향력이 없어. 그게 바로 허망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을 이을 자,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를 이어서 복음을 전할 자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은 헛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뭘까요? 죽도록 열심히 해라. 복음을 이을 자가 없으면 나는 허망한 자가 된다. 그럼 더 분발하겠죠, 확실히? 아, 나 이만하면 됐다. 아니, 이을 자가 없으면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심할 수가 없어요. 자면서도 걱정해야 됩니다. 아, 이 일을 어쩌지? 망하게 생겼네? 그러면 자꾸 뭔가 더 센 수를 두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런 면에서 염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지 마세요. 안심할 게 세상에 없어요. 사람도 변하는 걸요. 정말 우리가 분투하듯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발표할 거 있나요? 네, 발표해 주세요. 칼럼 87번에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이고 본문은 욥기 24장 1에서 12절입니다. 24장 전체에는 약자들의 고통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이 이웃을 강간하고 해악까지 끼치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를 관찰하며 1절에서 욥이 왜 심판의 날을 정해두지 않으셨는가 원망하는 말과 12절에선 고통당하는 자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칼럼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한 말로 평가를 하고 논박을 하는 변증을 합니다. 우선 1절에서
심판의 특정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은 나름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를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행하여 이루고 영광을 더욱 돌리려는 마음보다는 자신이 구원받는 것,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1절과 12절을 봤을 때도 욥은 구약 인물인데도 심판의 날,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을 다가올 것을 알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신뢰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심판의 특정 시간을 알게 되면 사람들의 행동 변화 때문에 온 민족을 구원하는 뜻이 지장받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또한 12절과 달리 고통당하는 자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욥은 구약 원리대로 마지막에 복을 얻고 신약에서는 마지막 날이 왔을 때 아니면 개인 차원에서 누구나 맞이할 심판대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혹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은 그들이 죄를 짓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24장을 보면 고통받는 자들이 악한 악인의 시스템에 동조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칼럼은 세월호 사건을 예로 들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악하다 하는 사건들을 보면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시스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는 이 시스템에 동조하지 않고 벗어나고 거스를 방법을 주셨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 어떻게 되냐? 이제 약자들이 고통받는다 또는 고통받아야 하지 않을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알면요. 아니 뭐 약자들이 고통받고 뭐 고난 받으면 안 될 자들이 고난받는 이유를 알겠죠. 근데 말하자면 죄 없는 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고통 당하는 자들은 이제 간구를 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얼마나 당한 거예요? 아니 얼마나 당했기에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세게 간구하는 거예요? 아니 뭐 1년 하면 꼭 하나님께서 건져줘야 되나요? 어때요? 뭐 3년인가요? 어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고난을 받으면 이 고난이 상당 기간 겪어야 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뭐 금방 건져내고 금방 뭐 해결해 줄 것 같으면 그거 뭐 고난도 아니죠. 그리고 그 타이밍도 자기가 정할 것 같으면. 자,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고난을 당하면 아직 죽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아직 죽지 않았다. 아니 뭐 죽지도 않았으면서 뭘 그게 뭐 얼마나 뭐 대단한 고난이라고. 응? 죽으면 또 몰라. 응? 아니 죽기까지도 아직 고난받지 않았으면서 그게 뭐 고난을 뭐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죽지 않았다. 아직 죽을 만큼은 아니다. 아셨어요? 죽지 않았다는 것은 죽을 만큼은 아니잖아요. 그 고난이.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진짜 죽음 앞에 있는 고난이에요. 근데 죽을 정도 고난 아니면 그거는 그렇게 큰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죽는 게 사실은 제일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죽을 정도가 아니면 그렇게 두려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뭐 엄청나게 고난을 뻥튀기 할 필요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뭐 그렇게 아픈 것도 아닌데 아픈 척 하는 거? 그 엄살이라고 하거나
꾀병이라고 하고 막 그러죠. 예. 그런 그 소위 족속들이 있어요.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막 엄청 아프다 펑펑 울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 그런 이제 뺑기 쓰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게 힘들지도 않은데 뭐 힘들다고 그냥 막. 예? 자, 고난은요. 그래 봤자 3, 40년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는 3, 40년이 길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3, 40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예. 애굽의 그 부르짖음을 몇 년 들으셨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예? 400년. 예? 3, 40년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그걸 뭐 죽겠다고 뭐, 예? 예,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3, 40년 고생해보면 그때 알죠? 뭘 알죠? 그 고생의 의미를 알죠. 알까요? 모를까요? 그 정말 불우한 상황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정말 죽은 고생을 하면서 또 전쟁도 거치고 그런 세대들이 있었죠. 그 세대들이 그런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읽었어요. 그럼 이제 알까요? 모를까요? 그 의미를. 아, 이런 의미로 그런 고생을 했구나. 예, 크면 다 알아요. 근데 이제 크는 중간에 모른다 이거죠. 크는 중간에 그 의미도 모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예, 그게 어린 생각이고, 어쨌든 하나님의 이 긴 시간을 통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간단하게 욥은 왜 고난 받았죠? 뭐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사단 때문에. 뭐라고요? 사단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이 고난을 주신 거에서 하신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할은 하셨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할은 고난은 사단이 주는 거고요. 또 사단과 같은 자들이 주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어요? 사단이 고통을 주도록 허락하셨죠. 예. 그러니까 고난받은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할 수가 없어요. 원망하려면 뭐 사단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 보시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허락하신 이유가 그러한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를 보려고 하신다고 했죠.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예요. 뭐예요? 정말 순종하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지를 보고 기뻐하시려고, 또 영광되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시려고 그런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이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임을 증명하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정금같이 나온다. 이게 뭐냐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하나님을 신뢰하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을 소망할 수 있느냐. 이것이기 때문에요. 고난은 사실 진짜임을 증명하는 데 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 뭐예요?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는 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코. 이게 젊은 친구들이 이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반드시 어떤 과정을 겪든가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하면 뭐든지 잘 될 것 같아. 막 이런 자신감을 갖고 행하다가 소위 한번 그런 이제 교만에 나자빠지잖아요. 예, 우리가 연예인들 쉽게 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젊은이들의 교만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던가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자기가 잘한 게 있어요. 잘한 게 있어야지만 그렇게 자만심이나 그게 있어요. 엄청나게 자기가 잘해서 잘 됐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잘생겼어요. 뭐라고요? 아니, 청년들은요, 웬만하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근데 청년들이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지도 나중에 볼품없는 외모가 된다는 걸 몰라요. 예? 아니, 지는 청년이니까 다 이쁘고 멋있죠. 아니, 청년일 때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보면요, 청년들은 다 싱싱하고 활기차고 멋있고 예뻐요. 응? 마치 애기들이 이쁜 것처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애기들도 크잖아요. 그럼 나중에 징그러워지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나이 들면은 나중에 뭐 지금 최민수 봐요. 이정재 봐요. 어때요? 얼굴이. 몸이 어때요? 뭐 탄력도 없고 뭐 늘어져가지고, 그죠? 근데 그 양반들도 젊었을 때는 엄청나게 잘생겼어요. 진짜 뭐 흠잡을 데 없이. 근데 이제 청년들은 그걸 모르고 날뛰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게 있고 또 잘생겼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한번 꺾이죠. 예. 내가 잘하는 게 이게 정말 조금 잘했던 거구나. 응? 예, 내가 이렇게 잘생긴 게 결국은 얼마 못 가는구나. 이거를 처절하게 깨닫는 때가 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참 그런 말하자면은 성공 아닌 걸 성공인 줄 알았구나.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을 반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인생이 뭔지 조금 이제 알고 좀 신중하게 그렇게 또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라는 게 없으면요, 그냥 나 잘난 듯이 하나님의 뜻도 모릅니다, 사실. 고난이 없으면 그냥 뭐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 그래서 진짜 힘을 증명해내라는 거죠. 아주 소중한 고난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또 해주세요. 이제 금요일자 보면 12절, 13절을 보면서 여기에 이제 애써 기도하다 라는 이제 기도하여 구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다라는 그 부분이 그냥 기도는 앉아있기만 하는 게 아니다. 결국 애써 기도하여서 에바브라가 무엇을 하였나 보니까, 에바브라는 이제 골로새뿐만 아니라 그 옆에 지역들의 이제 라오디게아랑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들도 세운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하기 때문에 정말 그 교회들이 확신 있게 주님의 뜻 안에 서기를 계속 구했다라는 것은 13절에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고 하는데, 그 수고가 보니까 이제 편언으로 전쟁터에서 싸우는 단어를 의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수고는 진짜 이 목숨을 거는 것이다라는 걸 좀 보면서, 결국 이 기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확신 있게 서기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끝까지 싸우고 구하고, 그래서 결국 구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결국 싸우는 자가 기도하는 자고, 기도하는 자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다라는 것도 정리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에바브라가 뭐 골로새 교회와 이제 다른 교회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요,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죠. 굉장히 분투하듯 구하는데,
사실 이게 뭐가 있어야 가능한 건 줄 아세요? 에바브라에게 이게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뭔지 아는 분. 이게 약간 안타까움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정말 이들이 완전하게 서기를 구해. 너무 애써. 이걸 너무 원해. 이게 뭐예요? 나는 있고 쟤는 없어야지만 가능해요. 근데 내가 없어요. 그럼 애써서 뭘 주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자, 농구 한 양반인데 매직 키퍼라고 알아요? 몰라요? 알아 몰라? 연대 나오고 많이 먹는 먹방계의 샛별. 내가 이름 까먹어서 그래요. 남자 많이 먹는 매직 키퍼. 아, 나도 까먹었네. 강동희 말고 우지연 말고. 아, 고대 나왔나 보다. 현주엽 몰라요? 현주엽 알죠? 현주엽 모르면 간첩인데 약간. 자, 현주엽이 이제 감독을 했어요. 얼마 전에 농구 이제 프로팀 감독을 했는데 이 시합하는 거 볼 때 엄청나게 화를 내요. 감독들이 다 시합할 때 화 내왔네요. 그 막 애써 기도하는 것처럼 화를 내거든요. 예? 완전하게 서기를 구하면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너무 궁금한 게 도대체 선수들이 뭘 잘못했나? 내 눈엔 안 보여. 근데 막 엄청나게 화를 내요, 막. 응? 근데 그렇게 막 분투하듯 그렇게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뭘 잘못했는지 보여야지. 농구의 박사가 돼야죠. 완전하게 자기가 알아야 감독을 하죠. 그러면서 막 부족한 거를 막 채워주려고 하죠. 없으면요, 이것도 못해요. 이 역할도 못해요. 아니 뭐 애들 잘하고 있는데 뭐 내가 뭘 그렇게 애써서 뭘 애들 채워주려고 하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렇게 애써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뭘 세우든 사람을 장성하게 하든 내가 온전한 지식이 없으면요, 뭐 안 보이는데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 사람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죠? 신앙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 같은 사람들을 보면 일반 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걸 너무 화가 나죠. 뭐 이게 구원받는 줄로 알고 뭐라고 그러면 막 대받아치고, 예? 그냥 뭐 찬양 가사는 좋은데 찬양 가사대로 안 살고, 그죠? 전혀 말씀을 뭐 이렇게 알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뭐 행하려고 하는 거는 완전히 뭐 그건 포기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 예?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나는 할 수 없다 하는 자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가 다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를 않으니 다 그냥 칭찬하고, 그죠? 귀한 자이고 다 복될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소위 감독이라고 하는 자들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를 애써 구하나요? 교인들 위해서? 다 이미 다 확신 있게 구하고 다 부족함이 없는 자들인데 도대체 뭘 애써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애써 구하지 않죠. 그냥 겨우 구하는 거는 교회 계속 잘 나왔으면, 뭐 이런 거나 구하는 거죠. 그리고 새벽 기도회나 제일 잘 나왔으면, 그죠? 이런 거나 구하는 거죠. 그리고 봉사나 해줬으면, 헌금이나 해줬으면, 요 정도까지밖에 보이지를 않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일인 거예요. 정말 자기처럼 세워야 그가 안전한 자이고 완전한 자이고 그리고 쓰러지지 않을 자임을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애써 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만 그냥 그렇게 사람을 붙들어 두려고 하면서 참 어쨌든 서로 불쌍하다 이거예요. 서로 속고 속이고 참 그게 이제 나중에 지옥 같은 관계였음이 드러날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은 그런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또 발표해 주세요. 목요일 보면 4장 2절 말씀 같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로 구약에는 제물을 태워 올려드림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지금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순종된 헌신으로 사역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계속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계속하다라는 단어는 프로스 카르테레우로 어떤 일에 열중하는 것, 어떤 것을 굳게 계속하는 것, 어떤 주장이나 행위를 고집하는 것, 어떤 일에 대해서 견디고 버티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이블렉스에서. 계속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의 감격과 한 번의 사역으로 생명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속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서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3장 20절의 말씀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인이었다가 그만둔 경우 그가 한 선한 일은 이제 소멸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의인이 되었다면은 그 어떤 역경과 인간적으로 이해될 만한 이유라 하더라도 절대로 멈춰서도 또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도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지 않는 것은 시작하지 않은만 못한 것이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을 굳게 잡고 의인으로 만약에 시작을 했다면은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계속 기도한다라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쉬지 않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좀 틀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쉬지 않고 한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꾸준하게 그것을 추구한다는 의미이겠구나. 다시 말해 기도란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위해서 꾸준하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겠구나.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추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비결을 알고 있듯이 성공의 비결은 뭐예요? 쉬지 않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다. 그죠? 이 원리는 성경에도 담겨 있는 원리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면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게 성경의 원리고요. 이 원리는 어느 분야에나 적용해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언제까지 하면 성공하냐 이거예요. 언제까지만 꾸준히 하면. 일반 사람들이 이것 발견을 했어요. 저도 동의하고. 언제까지 꾸준히 하면. 저는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꾸준히가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하면 된다.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자, 근데 1만 시간의 법칙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일어나자마자 2-3시간씩 성경 연구하던 묵상이죠. 이걸 10년 하면 몇 시간 되는지 알아요? 이게 정확히 그렇게 10년 하면 10,000시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성경 열렸잖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근데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이제 성경은 열렸어. 1만 시간 투자하니까 진짜 성경은 열렸어요. 열린 것도 보통 열린 게 아니라 확 열렸어요. 그냥 뭐 명확하게 알겠어 이제는.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성경을 실행하는 거를 또 1만 시간 해야 돼. 그러니까 소위 이거를 이제 퍼뜨리기 위한 노력을 1만 시간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주로 연구하는 쪽에 가까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막 모임을 만들고 이거를 막 퍼뜨리기 위한 뭐 이런 노력은 덜 했어요. 그냥 대충 오는 분들 해가지고 가르치는 일이었죠. 근데 앞으로의 사역은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퍼뜨리는 쪽으로 갈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이제 내용은 확실하게 준비가 됐고 내용도 이제 풍성하고 이제 뭐 있는 거 자체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 어디보다도 깊게 들어갔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컨텐츠는 분명하게 갖고 있으니까 이거 이제 퍼뜨리는 쪽으로 이제 1만 시간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로 예전에는 연구하는 시간은 픽스를 해놓고 다른 걸 움직였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퍼뜨리는 거를 더 우선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다 아니까 뭐 어느 때나 묵상해도 이게 알겠더라고요. 예전엔 초집중해서 해야지만 알겠는데 지금 뭐 원어 몇 개 하고 또 이제 다른 이제 뭐 신구에 왔다 갔다 하면 다 알겠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꾸준히 해야 된다는지 이제 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하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10,000시간 안 채우고 10년 안 하고 포기한다 이거야. 그것도 집중해서 안 하고 설렁설렁 했으면서도. 네. 그리고 10,000시간이 주는 의미가 또 뭔지 아세요? 10,000시간을 채웠다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어요. 전문적으로 10,000시간 투자한 그 일은요,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왜요? 습득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들인 시간이 아까워서. 습득한 게 핵심이겠죠. 근데 10년 투자하고 접는 사람은 진짜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냥 몸만 바쁜 거죠. 근데 제대로 해서 10년 채운 사람은 그 일을 접지 않아요. 일단 마스터가 된 거죠. 그쪽 계통에. 그러니까 1만 시간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를 이제 알겠죠? 일단 실력도 되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기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바보가 아닌 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15을 세겠습니다. 저는 목요일자에서 8절에서 이제 현재와 일꾼들을 이제 보낸다. 근데 그게 너희 이제 바울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바울의 사정이 이제 교회에 왜 위로가 되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위로가 된다라는 게 그리고 그냥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었던 게 첫 번째로는 이제 이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제 그 같은 복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위로를 받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 복음을 갖고 있으면 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은 고난을 받는 복음이다라는 것이 이들에게 위로가 된 것인가라는 것을 좀 보면서, 첫 번째로는 그래서 결국 이 감옥에 있는 것, 어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불행한 상황들이 그냥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그 동역자,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그 위로의 그것에 따라 그 위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된다 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어요. 자,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위로를 주려고 편지를 쓴다 이거예요.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어떤 걱정을 해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 감옥에 갇힌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걱정을 하냐고요? 힘들겠다. 혹시 슬퍼하진 않나? 절망 가운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하네요. 그러면 바울이 내가 너에게 위로를 주길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걱정하지 마. 나 이렇게 팔팔하게 여전히 잘 살아있어. 응? 동역자들도 있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걱정해. 어때요? 걱정을 덜하게 해주려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이제 들어간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을 걱정하는 게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감옥에 들어와서 너무 힘들어. 뭐 죽겠어. 나 좀 제발 좀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어리광 부리는 사람이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 아니고, 걱정을 한가득 주는 사람이죠. 성숙한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의젓하게 감옥에 갇혔으나 내가 이렇게 오히려 너희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또 너희들을 이렇게 또 너희들을 위하여 애쓰는 자들이 이렇게 있다. 내가 가능하면 풀려나서 너희를 보길 원하지만 나도 지금 이 상황에서 크게 이렇게 뭐 힘들거나 어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들을 오히려 내가 걱정한다. 이런 이제 의젓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의도로라도 이 편지를 좀 빨리 보내렸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을 위하는 자들끼리는 좀 서로 위해야 되죠. 이런 측면에서도 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좀 힘들게 하지 말고 힘들어도 좀 의젓하고 뭐 힘들면 뭐 힘들다라고 막 하면 아니 뭐 골로새 교인은 안 힘들겠습니까? 어때요? 아니 골로새 교인들 안 힘드냐고. 다 힘들지. 자기만 힘드나? 감옥에 갇혔다고 자기만 힘드나? 다 힘들다고요. 복음을 위한다는 건 끝까지 의젓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안 죽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죽었잖아. 뭘 이렇게 죽을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해. 아직 안 죽었으면서. 죽었으면 또 몰라. 자, 그렇게 좀 의젓하게 오히려 복음을 위하는 사람을 위하는 그런 복음 위한자로 이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열을 새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 참 재미있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되게 재미있는 것 같고 저는 바울을 좀 보면서
오히려 감옥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너희의 믿음의 확신을 더하는 게 내가 바라는 것이라는 그 바울의 복음을 향한 그 의지도 볼 수 있었고, 플러스에서 이렇게 나누어 보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이 참 저는 부럽고 되게 좋았던 게 그냥 보낼 수 있는 제자들이 딱딱딱 있었다는 게 참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오히려 감옥에 갈 일은 지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내가 멀리 있을 때 이런 다른 어떤 누군가의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보낼 그 제자가 있는가에 대한 것도 좀 보게 되면서 이런 제자들이 분명히 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소망도 생겼던 묵상이었습니다. 네, 뭐 사실 이렇게 강건하게 서 있는 것은 상황이 아니죠. 누구는 뭐 상황이 좋아서 강건하고 누구는 상황이 뭐 나빠서 강건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영성이죠.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남을 걱정하는, 오히려 그렇게 강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영성이고요. 지금 이제 저는 단체를 그렇게 좀 이끌어 왔지만 예전에 질질 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질질 짜는 사람들. 자기 신세한탄하고 막 울고, 자기 막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고, 또 말하자면 자기 생활도 잘 못하고, 이게 있었어요. 몇 달이라도 있었거든요. 막 핑계대고. 근데 지금 없으니까 좋아요. 에? 같이 힘들어요. 아니 뭘 하라고 하면 뭐 해야지, 뭐 하지도 않고 막 힘들어하고 울고. 에? 자, 그게요, 같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힘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성숙된 사람이지, 자꾸 자기 힘들고 말하고 뭐. 에? 물론 그게 이제 나이 차가 많고 그러면 가능하지만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5명의 사역자를 소위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최고죠, 최고. 최고예요. 근데 이럴 정도의 그 지금 최고의 상태가 언제 된 거예요, 바울이? 이게 50대 중반에 이렇게 된 거죠. 40대만 해도 이렇게 하기 어렸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완숙한 사역자가 됐을 때, 뭐 어쨌든 주변에 5명 있고, 저기 이제 보낸 사람 또 뭐 한 2-3사람 있고, 그건 뭐 최고의 사역이죠. 근데 저도 해보니까 이 5명도요, 바빠서 말을 못해, 내가. 뭐라고요? 뭐 말하려고 그러면 자기 사역으로 바빠. 이건 또 사실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중앙에서 하는 것 쪽으로 좀 이제 강화를 해야 이게 힘이 생기는데, 아니 내가 키워서 내가 제자 삼았는데도 일을 못 시켜. 일이 많아가지고 미안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같이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역을 해야지 좋은 게요. 저도 다 해봤지만 내 사역이라고 해서 내가 그 사역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사역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먼저 한 사람이 더 큰 사역을 하는 거고, 그게 잘 됐을 때 오히려 더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좀 이제 가르쳐 줘서, 어쨌든 내가 보고 본인을 위해서도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면 이제 시킬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키워서 같이 먹어야지. 그게 지금 계획하는 그 온앤오프, 그죠? 그런 앱도 그렇고, 어쨌든 좀 크게 해서 크게 많이 가져가자, 이런 쪽으로 좀 구상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과 바울의 영성을 담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리고 전파된 자들을 통하여 더욱더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기쁨과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